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쉼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에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내가 없다면 바로 열매를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직장을 옮기고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무엇을 참아요?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성품은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인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고, 믿음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반복돼서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확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인내는 아무런 목표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인내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것과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는 주님의 보상해 주실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축복과 평안이 주어질 때는요,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축복과 평안은 누리는 거,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이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난을 통과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래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고난 속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살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파산되고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오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에, 삶에 인내하며 살아야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갔을 때 그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인내하라느냐?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왜 참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 위로했어요.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고난 속에 낙심하고 시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때까지 견디자. 조금만 더 참고 나가자. 그 재림 신앙으로다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핍박과 환난들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그날을 믿으면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상 주시게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살 때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게 됩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또한 죄에게 관한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쓸 겁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거예요. 또한 우리 당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 해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기까지만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수고와 인내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해야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셔서 온전히 인내하시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바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처럼 이제 인내하며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내의 의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둔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어요. 농부의 소원과 목표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밤낮 쉬지 않고 가려요. 그런데 농부가 최선을 다하여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참고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그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실 때는요, 오래 참고 인내하신 후에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리고 그 전에 인내한 후에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한 거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인격을 구비하신 후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해왔던 거, 그것이 잊어버렸다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인내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는, 또 참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이제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으면서 인내해야 돼요.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건요, 길이 참으라 그 말씀과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그 말씀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요. 그 다음으로 사람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갈등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이 원망의 죄였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그 불로다가 그들을 심판하셨냐 이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죄악이 됩니까? 이 원망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향해서 불만, 원망을 일삼는 것은요,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 원망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 원망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죽음 앞에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원망할 수 있겠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서 물을 내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만남의 추라기를 다 공급해 줬는데 그걸 가만히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원망하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조금 모든 것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가 떠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우리 주어진 삶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원망과 불평을 있었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는 부부를 서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뭐 여보 미안해, 당신 시집 와서 고생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훌륭한 남편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요, 가슴에 쌓인 그 원망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어려운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그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 그것이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간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행복해질 겁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은 활기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의 과정 속에 원망과 불평했다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내하여야 할 때 입을 열어서 원망의 말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고난 중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바로 인내의 열매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받게 될 축복을 믿고 여러분 더 인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결말을 우린 그래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끝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섬기면서 인내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실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을 본받으라, 오늘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오랜 고난과 바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인내에 있어서 본이 되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선진 중에서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인 바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도 그의 삶이나 그의 신앙을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한순간의 재해로 인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날에 다 죽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의 갈등과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3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이 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 이유는 뭡니까? 오늘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는 자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막연히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목적은요, 무거운 고난과 시련의 짐을 누리고 있을 때 탄식하고 낙심하지만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주셨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고난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몰랐지만 사단의 생각대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갑절의 복과 10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참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아름다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일은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다고 해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한편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큰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했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다 평탄하고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만 오는구나,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믿음이 뭔지 아세요? 홍해는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다가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믿음과 여리고 믿음이 있어요. 요단강은요,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홍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발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아픔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내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믿음이 홍해 믿음이냐 요단강 믿음이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것이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평상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빨리 더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네 아픔, 네 당하는 고난 내가 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12진주문을 통과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12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이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진주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거쳐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2문 진주문을 그 통과하려면은요, 오로지 이 땅에 우리가 인내하는 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인내한 자, 세상을 살면서 주님 닮기에 인내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내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자신이 진주처럼 변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라. 인내를 하려면은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과정만 잘 거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인내만 잘하면은요, 오히려 엄청난 보화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들 인내하고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어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내함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여러분 분명히 거기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보시고 믿음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을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